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쉽게 간구하는 말씀. 어제 점심을 준비하는데 말씀 전할 메시지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노트에 적어 놓았습니다. 노트에 기록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글을 쓰려고 하니 그 감동이 싹 사라지고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할지 또 막막하길래 기도를 하니까 블로그에 메시지 전한 것과 연결해서 작성해 보라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힘이 나길래 노트북을 켜고 글을 써봅니다. 뭐든 감동될 때 글을 써야 하는데 타이밍이라는 것을 놓치면 그 좋은 기운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우리 성도님들도 감화 감동 주실 때 즉각 행동하는 행동력을 기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되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쉽게 간과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새신자 때 성경보다 세피고를 먼저 접했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세피고에 있더라고요. 주야로 읽으라고 하니까 정말 주야로 읽었습니다. 또 일상생활 할 때 말씀이 떠오르면 찾아보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나름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시시로 말씀이 떠오르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말씀을 떠올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들을 떠올려도 좋고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떠올려서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암송한 말씀이 없어도 어렴풋하게 생각나면 찾아보는 것도 좋지요. 그러면서 공부가 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했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찾아보게 되고 그게 공부가 되면서 숙달이 되도록 중얼중얼 읊조리게 되니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많은 말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말로 하는 음성보다는 주로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마음의 신비에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새 언약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레마가 되어야 합니다. 내적 음성은 주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요. 알게 하시는 것들은 깨달음, 감화감동, 직관, 영감, 그리고 기도할 때나 말씀 읽을 때 통찰로 알게 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의 훈련이 되다 보니 영적인 감각들이 매우 민감해지더라고요. 소식이나 금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레마의 말씀을 주시니까 신기해서 더 열심히 암송을 하곤 했었습니다. 세상적인 일들은 적게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잠자고 일어나 화장실 갈 때에도 머릿속에서 여러 말씀들이 춤을 추듯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입으로 중얼중얼 하다가 잠을 자곤 했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방언을 많이 하니까 잠꼬대로 방언을 해서 옆에서 같이 자던 남편이 여러 번 깼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셨는데요. 일상생활 할 때 영을 활성화시키거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정말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좋은 반응들이죠.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언어들이지 낙심케 하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비관적, 비판적, 부정적인 생각들과 언어들, 불신, 의심, 불안, 두려움, 염려, 초조와 같은 마음들은 우리의 혼을 발달시키지 영을 움직이는 못합니다. 혼의 소욕을 죽여야 하는데 저러한 생각들은 혼을 더욱 발달시킵니다. 영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지요. 영을 움직이려면 영적인 일들, 말씀이나 말씀에 근거한 고백들, 기도와 찬양 등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들로 영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영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위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나는 안 돼,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까? 이런 부정적이고 자기 비하,
비관적인 생각들은 아무런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고백들을 선포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말들과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을 바꿔가기 위해 세피고나 성경의 말씀들, 말씀을 근거로 한 고백들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온 대로 아버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한 말과 세상 생각들을 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마인드,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인드로 변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주야 말씀 묵상과 기도,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세피고를 접했고 성경은 예수님 영접하고 약 2년 후부터 읽은 것 같습니다. 약 6년간의 매일의 고백들과 순종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시선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매일의 기도를 통해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말씀은 체험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어야 믿음이 자라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령으로 산 순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 되시는지 나만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무엇을 믿고 자기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분을 경험해야 죽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인들은 듣는 것은 많이 하지만 실천은 잘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그분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염소, 가라지,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영적인 변화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 내가 드리고 싶은 일부분만 드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의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생각들, 곧 부정적, 비판적, 의심, 염려, 불안, 두려움 등과 같은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기 때문에 돌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 마음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 생활도 얼마나 인내해야 합니까? 말씀 믿기 귀찮으니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도는 겨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잠깐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도 힘든데 하기 싫은 용서와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니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으니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인 변화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 성장은 자기 부인, 곧 내가 죽어질 때,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기 신앙, 어린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령으로 자존심, 고집 내려놓고 자아를 부인하는 산순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기도하면 주십니다. 행동하지 않아 얻지 못하는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갈수록 믿음을 흔드는 메시지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더욱 두려운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신과의 싸움,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마지막 때 열심과 열정 안에서 불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